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0년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0이라는 숫자가 좀 익숙하신가요? 저는 여전히 좀 낯섭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는 날짜를 기입할 때 저도 모르게 2019를 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감사고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습관이라든가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으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참 의미 있고 기쁨이 있고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을 한 게 사실 처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올해 40이 되었다면 우리는 40번 새해를 맞이했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올해 나이가 50이 되었다면 50번 그랬을 것이고 60번, 70번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2019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을 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변함없이 계획들을 잘 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교에서는요, 우리의 인생 시간을 볼 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마치 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봄이 오면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계속 반복되듯이 우리의 시간과 인생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이 시간의 시작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정하신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개인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역사적 종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 매 순간씩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어떤 용기를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계획들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런 기대감이 없게 되면 그저 똑같은 어떤 매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1년의 어떤 개인적인 스케줄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사실 머릿속에 그림처럼 지나갑니다. 1월 달에 뭘 하고 2월 달에 뭘 하고 10월 달에 이런 계획들이 쭉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처럼 살아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작년과 올 새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우리의 오늘이 내일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해를 매 순간순간마다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다면 올해 2020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는 지난 3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새해 다짐과 각오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지켜가고 계시는가요? 작년 연말에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2020년 기도 제목과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통해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해 주신 기도 카드, 기도 제목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1년간 마음에 품고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요, 기도 제목 안에 정말 성도님들의 진심과 간절한 소망과 그 바람이 절절히 잘 묻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온전히 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올 한 해 달려갈 것인데, 거기에 하나 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참 많은 교회들이 나오 있는데요. 함께 읽었던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복되고 귀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은사들을 각자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줌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은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와 만만치 않게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너는 누구 파다라며 서로 이런 분파가 생기면서 교회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면서 이런 비교가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 잘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참 평안하다,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가 아니라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너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너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종이든 자유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라고 권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약 160-170명 되시는데요. 우리는 다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장에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고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좋아하시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는 이방 신전이 아주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할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그 신전에서 고기를 통해서 제물로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전에서 드렸던 이 고기, 제물이 그대로 고린도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시장에 파는 고기들 가운데 이미 이방 신전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나 이 고기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냐?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한 분파가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 그냥 그걸 먹는 것에 자유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라고 바울은 교회 안에 권면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교회 이 고기 문제로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단순히 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의 그 해결으로서 명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고기 자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핵심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분명히 있겠죠. 어찌 들어보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의 주장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냐는 겁니다. 요즘 팩트체크란 말이 상당히 유행입니다. 많이 쓰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행동, 말이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팩트체크죠. 사실을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그것을 했냐는 거죠. 결국 가끔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한 이유와 목적이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먹어야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보다 먹는다면 왜 먹어도 되는지, 먹지 않았다면 왜 먹지 않았는지를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보다도 오히려 그 이유와 목적을 더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사실보다 더 생각할 것은 바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 말과 행동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고, 오늘 함께 읽었던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도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겠죠. 또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텐데 우리 나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지 말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해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베이컨은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거미가 마치 처마 밑에서 그물을 쳐놓고 올무를 쳐놓고 곤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곤충이 올무에 붙잡히게 되면 어떡합니까? 잡아먹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참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은 모르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이게 바로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꿀벌 역시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꽃과 꽃을 옮겨다니면서 결국은 꿀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꿀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을 꿀벌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매사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솔직한 말로 누가 더 수고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피해보는 것,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 중에 나와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덜 힘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 속 시원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들, 욕심들을 이겨내고 때로는 가끔씩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있죠. 선행을 착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내게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풀지? 라면서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한 그 호의를 때로는 왜곡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분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역시 주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결단하고 노력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열심히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과 어떤 선행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과연 구체적 행동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먼저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이 확실한 어떤 사고방식, 나만의 편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틀에 어긋난 일이라면, 말과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이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많은 것들을 쏟았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것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만의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겼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내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얼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나와 다른 그를 더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너무나 믿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한 번 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물질로 베풀고 그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었죠. 뭡니까? 성도들이 내가 가진 물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삶의 독특한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나눔과 나눔이 계속해 풍족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내 물질, 내 돈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과 물질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사람께 채우는 선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물질과 그 재정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그것들을 선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쌓아두기만 하고 나의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는 상당수의 재물들을 또는 재정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얘기 뭐냐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쉬지 않고 자기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은 내 것이 많아지겠죠?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것만을 구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겠죠. 사랑은 결국 내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나의 그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애정을 쏟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정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들 가운데 흘러갈 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에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정과 열정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입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기 먹든 안 먹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건 저렇게 주셨건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 죄가 아니죠. 하지만 목적이 잘못된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죄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돈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곧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쓸 곳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번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3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목적이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4년 한 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몸부림을 치는 것들 마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채소를 먹든 간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0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주신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열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한다는 거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보세요.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게 하면 결국 어떠한 결과가 온다고요?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죄와 사망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 경험하고 우리의 또 삶의 현장에 내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삶의 현실로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그토록 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 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의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게 허락하신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려고 몸부림칠 때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